시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된 이야기로서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대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아쉽고 또 아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쉽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그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는 모습,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상이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희귀한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때 적어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될 것이고 갈급함을 느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작 제사장인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제사장에게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그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있던 어린아이,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조그만 꼬마 아이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경각심을 느껴야 할 것이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꼬마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진단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진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은 아주 무덤덤하게 사무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열정을 내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권력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일에는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열정을 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심각성도 없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간절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 이상으로, 돈에 대한 갈망, 명예에 대한 갈망,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갈망보다도 우리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아 누리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엄청나게 부르짖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두 아들들 가운데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리브가의 도움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 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나중에 에서가 들어오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축복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에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2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게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갈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복에 대한 갈망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런 갈망도 있고 욕심도 있는데,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낼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신앙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강팍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제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추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의 반응 또한 너무나도 아쉬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건 아멘 할 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앙적인 표현입니까? 믿음의 표현입니까? 좋은 표현입니까? 신앙적인 표현처럼 보이는 이 표현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경고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대로 하옵소서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은 아주 쿨합니다. 어쩌면 자기 집 이야기가 아니라 저 강 건너 중국집에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이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거기에 아멘 하셔야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면 그 결정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결정하면 한 번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후회하고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번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한번 결정한 것은 바꾸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사람이 그 앞에 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정말로 바꾸실 수 있겠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엘리 제사장을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계획을 바꾸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그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걸 결코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판단하셨던 것이 잘못 판단될 수가 있고 그래서 변경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잘못되어서 변경할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대응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를 해주셨던 그 경고가 그 경고를 들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어 달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바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길이 참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살리라 했어도 죄악의 길로 나가면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는 죽으리라 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는 살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변함이 없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불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 회개하며 나갔다고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이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영접하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은 그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풍랑이 일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파송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고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양심의 화인을 맞지 말게 해주시고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완악하게 되었다가 결국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하며 손들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이제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해버리고 더 이상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우리 가정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쳐버린 그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죄 지었으니 죽는 것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망하는 것 당연하다 말하면서 손 놓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19번째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대통령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바다에 어린아이들이 빠져 죽든 말든 가축을 기르던 농부들이 사랑스러운 그 가축들을 다 땅속에 피 눈물 가운데 쏟아 붓든 말든 산불이 나서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리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건 그냥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다 말하는 그런 무덤덤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국민의 생명 하나하나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정말 나약한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선거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화장실 가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힘센 자 앞에서 연약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죽으라지, 그냥 망하라지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포기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